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죠. 또한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으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자들인 것에 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가장 탁월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아무래도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불완전한 제사와 불완전한 대제사장 제도 아래서도 믿음을 지켜갔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상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와 약속을 받았으니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당연히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지, 구약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중에 오늘 히브리서 7장은 구약의 대제사장 중에 하나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관련된 사건은 사실 구약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사전 정보나 배경 설명 없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또 이 사건을 끝으로 또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의 출생, 그의 부모, 성장, 죽음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성경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00년쯤 지난 후에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설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실제로 신적인 인물은 물론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훗날 아론의 후손들, 즉 레위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였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온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멜기세덱과 예수님 모두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의롭게 통치해야 했으며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왕이며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탁월함은 의의 왕이시며 동시에 평강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이 다스린 지역이 살렘이라는 지역인데 이 살렘이라는 도시의 뜻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리면 그곳에 평화가 임하게 되죠.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 정도가 아니라 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곧 의의 시작이 되시며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평화의 열매가 생겨나는 것이죠. 세 번째 탁월함은 영원성입니다. 멜기세덱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존재일 것이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초월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그런 영원성이라는 면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탁월하신 중보자이시며 구원의 보증자이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확실한 중보자가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실 보증인이 계시니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운 세상 앞에서도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